예수님이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숙여 간청하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 즉시 문둥병이 그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또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깨끗하게 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더욱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홀로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시대 때 자주 이렇게 종종 이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격리 생활하기도 하잖아요. 격리 생활 경험해 보신 분들 여기에도 덜어는 계실 거예요. 네. 요즘 코로나 전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격리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에게 더러는 있습니다. 종종 있죠. 제 아내도 코로나 확진 판정 받고 10일 동안 집에서 자택 치료를 받았는데요. 참 10일 동안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격리 치료를 받았던 적이 불과 몇 주 전이었습니다. 강제로 저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연락 오고 선생님께서는 집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나갈 데가 없는데 어딜 가지?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저희 교회 선교관이 있어서 선교관에서 좀 지냈어요. 10일 동안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제 아내를요. 네, 그래서 참 옆에서 간호도 해주고 싶고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좀 답답하기도 했죠.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또 그렇게 답답한데 본인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바깥 공기 한번 쐬보고 싶은데 바깥 공기 쐬려면 그냥 창문 열고 창문을 이렇게 코로 이렇게 바깥 공기를 좀 맞고 그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픈데도 어떻게 뭐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또 친구 중에서도 이렇게 격리 생활하는 분들이 있더라면 그분께 정말 위로의 전화 아니면 위로의 선물을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주변에 이렇게 격리 생활하시는 분들 정말 애쓰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잘 격려해 주시고 그런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격리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처럼 격리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해요. 어떤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그가 깨끗함을 얻게 하셨죠.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먼저 가라고 해요. 제사장에 가서 그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소문이 나지 않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소문이 나지 않는 게 아니라 소문이 더 퍼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냥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치료를 해달라고 나의 몸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서 깨끗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피하셔서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2절 말씀이요.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이 들린 환자였어요. 아까 사진 보셨죠? 영화에서 각색을 한 것이지만 감사합니다. 온몸에 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는 없어요. 요즘에는 이런 나병 환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단한 약으로 치료가 되거든요. 이렇게 심한 그런 나병 환자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수 예양원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제 모여 사시는 분들이 있죠. 굉장히 중증 환자라는 거예요. 온몸에 다 나병이 퍼진 그 피부병. 나병에 걸리면 손이 잘려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피부를 한번 긁으면, 피부를 한번 문지르면 피부가 그냥 그닥 다 벗겨져 나가요. 진물이 일어나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그 중에서도 아주 중증 환자, 온몸에 다 퍼져 있는 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가 어떤 상황에 있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시점에서 쓰여졌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 8장 2절에는 나병 환자가 나와라고 이렇게 쭉 기술되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나병 환자를 발견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네에 들어갔을 때 이미 이 나병 환자가 동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동네 안에 이 나병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발견했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합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동네 안에 있다? 이건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철저히 격리되어서 절대 동네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동네에 들어온 것이 발견되면 그 즉시 그냥 돌을 들고 그냥 쳐 죽여도 무관한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한 어떤 배경 속, 그러한 시대적, 문화적 그런 배경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가 동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언제 누군가 발각되기만 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동네로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것이에요. 부정하다, 정하다, 부정하다. 이 구약 시대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것은 굉장히 구별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들을, 혹시 저 멀리서 다른 사람들이 다가온다, 일반인들, 병들지 않은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하면 그 자신이 이 윗입술을 가립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오지 마세요,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크게 소리를 쳐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영에게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그때의 어떤 유대 관습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사회 속에서 격리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동네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 3겹 쓰겠죠. 아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겠죠. 같이 셀 모임하고. 생각만 해도 조금 좀 뭔가 좀 움츠려들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심각하게 여기는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동네로 들어온 것일까요? 예수님께 나온 것일까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깨끗하게 되려는 목적으로 온 것이죠.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깨끗하다, 깨끗하게 하다라고 사용된 이 단어를 헬라어로 카다리조라고 얘기합니다. 카다리조라고 얘기하는데, 저 헬라어는 제가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썼죠? 대단합니다. 카가 붙었는데 아따리조로 변했어요. 예, 카다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정결케 하거나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다. 그러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 죄에서 내가 정결케 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용례로 많은 이 신약의 성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나 환자는 지금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병, 물론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병자로 보기 전에 깨끗하지 않은 죄인으로 인식해달라는 거예요. 과거 이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자는 뭔가 자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전염병이 걸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자신이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부정한 자역으로 찍혔기 때문에, 낙인 찍혔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걸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먼저 자신의 병을 낫기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죄, 나를 주님,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자신을 병자로 보기 전에 깨끗하지 않은 그런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죄 용서를 구한 것이에요. 그의 우선적 필요는 병 고침이었지만 그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영적인 회복을 먼저 구했던 거예요. 사실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그런 온몸이 다 짓무르고 자신의 손가락이 그냥 잘려나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 그냥 코가 그냥 잘려나가요. 발가락이 잘려나가고, 그러한 병 얼마나 낫고 싶겠습니까? 근데 모든 병을 다 치유하고 기적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 나왔다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삶을 예수님께 나왔을 때, 자신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오고 그 동네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가장 먼저 뭘 원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좀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발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기보다는 그 근본적인 이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먼저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는 당연히 주님께 나아가야 하죠. 그것이 믿음이죠. 하지만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주님의 필요가 우선시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지금 취업, 나의 학교 들어가는 것 진학, 어떤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사회적인 성공,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간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영적인 회복을 구한 것이죠.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1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병도 고쳐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 죄사함을,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 나병 환자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14절 전반절에 보면 말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만약에 소문이 잘 났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서 거기서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막 복음을 선포하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더욱더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퍼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몰려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몰려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15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뭘 위해서요? 병을 고치기 위해 뭘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서 몰려온 거죠. 기왕이면 좋은 말도 듣고 내 병도 좀 치유받고 내 문제도 좀 해결되고, 결국에는 무엇일까요?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도 듣고 더 큰 목적이 있던 것이죠. 병 고침도 받고, 그래서 몰려온 것이죠. 누구도 죄에서 깨끗함을 얻고자 온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 왜? 사람들은 기적만 보고 표정만 보고 자신의 병 고침만을 원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병한 자는 죄 용서를 목적으로 왔는데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은 자신의 병 고침을 얻고자 하여서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사역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사역의 목적은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죄 사함.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데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필요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필요를 위해 오고 있죠. 좋은 말씀도 듣고 내 병 고침도 받고, 사람들은 육적인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 고침과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죠. 하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 복음 전파 사역이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 기적을 베푸셨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회복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공동체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주님께 나아가는 바른 동기와 우선순위의 회복이 필요하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물론 주님께 나아가도 됩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선해 보일지라도, 좋은 말씀 듣고 기도 응답도 받으면 좋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1차적인 목적은 우리의 진로나 우리의 결혼이나 어떤 우리의 앞날을 위한, 우리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평안함을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취업이 안 됐든, 내가 아직 연애를 못하고 있든, 내가 아직 학교에 진학을 못했든, 내가 나병에 걸렸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때는 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저 이거 필요해요. 주님, 저 지금 이거 당장 문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주님, 저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1차적인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해요.
그것이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필요도 주의 뜻 안에서 해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를 아셔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라고 얘기하세요. 첫 번째, 말하지 말라고 했죠. 두 번째,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나았음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후반절에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깨끗하게 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뭐 하란 말인가요?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고. 구약시대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누구한테 가서 확인을 받냐면 제사장에게 먼저 가요.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제사장이 나았다는 것을 판정하게 되면 그 확인을 받게 되죠. 그 후에 바로 자신의 집, 자신의 동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따로 7일 동안 장막 밖에서 지내다가 마치 지금 우리가 10일 격리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이후에 또 2차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그때 이제 해제가 풀리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장막 밖에서 지나다가 8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 가족과 이웃들의 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과거 이 율법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숨어 있어요. 뭐냐면 이 회복된 나병 환자에게 명하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지금 네가 나았음을 받았으니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 입증하라는 것은 무엇을 입증하라는 말씀일까요? 네 병을 나았음을 입증하라?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 처음에 나병 환자가 구했던 것이 무엇이죠? 자신의 죄사함을 구했죠. 자신이 정결케 됨을 구했죠. 그 정결케 되었음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었음을 네 공동체에 들어가서 입증하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입증이 바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너의 구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대로 행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나았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정한 자에서 이제 정결케 된 자로 변화되었다. 회복되었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장막 안에 거하지 못하고 밖에서 맴도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진영 밖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래도 거룩한 사람들, 정함을 받은 사람들을 뜻하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7일 밖에서 지내고 제사를 지내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그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는 격리되고 방치되지 않을 수 있도록,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받음과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을 떼어서 생각하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에게 정결함은 곧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이 눈에 보이세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눈에 보이시나요?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지만 더 엄밀히 말해서는 이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들 단어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은총과 은혜.
은혜는 사람에게서도 받을 수 있는 게 은혜지만 은총은 한 분만이, 우리의 하나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게 은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보이지 않는 그 은총 안에 거함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은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구원받았음의 상징이 공동체적 삶이라는 말이죠.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구원받음은 믿음으로 시작하죠. 역시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 어떻게 입증됩니까? 믿음이 어떻게 입증돼요? 공동체가 모두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유아 세례를 받았던 분들은 입교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입증하고 있죠. 서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함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고 그렇게 시작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결국 구원받은 삶은 공동체 앞에서 세례 받음으로 시작하고 또 공동체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지속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구원받아 깨끗하게 된 자와 공동체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레알 공동체 말고요. 우리 공동체 어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모습들도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좀 더 솔직해져 봅시다. 때로는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저렇게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한 번도 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왠지 내가 이 공동체에 있다가는 그냥 내가 시험될 것 같고, 뭔가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 잘못 물들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에이 공동체 그냥 떠나버려야지, 에이 다른 공동체 찾아야지, 내 입맛에 맞는 공동체, 내 상황에 맞는 공동체, 나와 맞는 그런 공동체 찾아가야지, 이리저리 떠도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더러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공동체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려도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많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은 처음부터 공동체 앞에서 시작하고 공동체 안에서 지속되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공동체의 환송을 받음으로 끝이 나게 돼요. 공동체 안에 있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받음의 표지이고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대로 하라고 명하시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은 결코 공동체와 분리되거나 격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외롭기 때문에는 더더욱 아니죠.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모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얻고자 하여 모인 무리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땅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총을 대변하는 곳이죠.
이 땅의 교회는 때로 부족하고 안타까운 모습일 때가 많이 보여요. 그렇지만 어설프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끼리끼리만 어울려서 모이고 어쩔 때 보면 정말 사랑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임, 그런 집단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교회 공동체를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이 공동체 교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자기 선택으로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공동체의 현실과 상관없이 그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죠.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각 지체들 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결속을 뜻해요. 영적인 하나됨.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20년, 21년 지난 2년간 우리 레알 공동체는 정말 이 영적인 결속을 경험하고 사귐의 교제, 사귐의 관계, 이 교제를 이어나가기 위해 여러 방편으로 참 힘써 왔습니다. 모일 수 없을 때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했고요.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데 정말 힘써 왔어요. 모일 수 있는 인원끼리 나눠서 이렇게 아우팅도 하고 같이 모임도 하고 부단히도 우리가 정말 애를 썼습니다. 이게 바로 결속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해요. 단순히 예배를 못 드려서 힘들다 이게 아니라 진정한 결속이 우리 공동체 안에 형성되어 있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런 결속의 관계들 속에서 살아왔는가? 우리 주위의 공동체를 떠난 지체들이 지금 떠오른다면 지금 떠오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나 혼자 말씀 보고 나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나 혼자 그냥 헌금 계좌이체로 하면 되지,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그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공동체의 그 사귐 없는 예배와 신앙생활은 반드시 나를 고립시키게 만들어요. 자의적 격리, 자기 스스로 공동체로부터 격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레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고 주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표징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필요가 우선순위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필요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용서를 받아들임으로써 깨끗하게 된 자는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되었음, 내가 정결케 되었음을 입증하라는 것이죠. 이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더 정결케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것은 영적인 나병과도 같아요. 영적으로 다 썩어 빠져버리고 문드러지고 다 잘려나가는데도 그렇게 영적인 나병에 걸렸음에도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손잡고 주님 앞으로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공동체가 곧 주님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우리가 답답해서 교회 못 다녀요. 계속 부정적인 것만 보여요. 계속 안 좋은 것만 보이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레알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를 사랑합시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 사랑합시다. 저부터가 우리 레알 공동체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할게요.
저부터가 우리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이 공동체 안에 혹시 모르는 나의 이 부정함, 정결치 못한 것이 있다라면 우리 지체들에게 나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나 혼자 그렇게 힘듭니다. 우리 셀 리더들, 우리 셀원들, 우리 공동체 같이 두 손 잡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고요. 나 혼자는 힘들잖아요. 저부터가 여러분들 더 사랑하겠습니다. 저부터가 우리 공동체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레알 공동체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눈에 보이는 병을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의 영역까지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구원을 공동체에서 드러내고 그 증인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혹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그런 삶의 길을 갈 때에 공동체가 보호해 줄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셀원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이에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더욱 정결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필요를 하시고 정말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런 나에게 주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신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날 구원해 주시고 우리 레알 공동체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치료자시죠. 주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에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바라보신 천한 나를 바라보신 구세주를 찬양.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주님, 나 노래하리.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라고 우리가 결정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가 서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그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나의 눈을 높이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온전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며 나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이 반응하라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내가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말씀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하게 해주시옵시고 나를 이끌어가신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온전히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부어주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 레알 공동체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 레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결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나이가 더 사랑하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레아 공동체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갑니다. 아버지 건강한 공동체, 아버지 공동체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서 내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더 정결케 되는 삶을 구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나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나의 마음에 품고 나가겠습니다. 이 공동체의 삶이 아버지 기쁨의 삶인 것으로 고백하며 나가오니 온전히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이 공동체에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 공동체를 의심하고 이 공동체에 안 좋은 것만을 우리가 보여야 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의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한 몸 되기를 원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